강례상 올라오기 전에 예배 참석하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정말 이 예배, 그렇게 누군가는 사모하는 그 예배가 누군가에겐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닌가. 꿈꾸던 그 예배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우리에게는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더 미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자신의 교회 성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잉태복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는 거죠. 다른 사람 가정이 잉태를 하게 되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가정 내에서 잉태를 하게 되면 이 부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서 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그 부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목사님은 혹 그 말이 그 부부에게 상처가 될 것을 염려하여 그 부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던 것을 상담을 통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리 구하고 간구해도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은 상처와 낙심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껏 얼굴이 밝아진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는 꼭 우리에게 아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에게 아이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아이의 몫까지, 없는 아이의 몫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이 부부는 교회 리더로서 모든 일에 앞장서며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 본이 되고 교회 존경받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때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절망과 어둠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안과 평강 가운데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이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 우울, 절망, 원망의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탄식과 우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탄식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한 불평과 원망과 우울감이 쌓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고 마귀의 생각이구나 라고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보세요. 우리의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마 너도 내 몸에서 잘 자라야 한다 라고 그걸 방치하겠습니까? 미련한 행동이죠. 항암을 하든지 방사선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그 암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마치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우울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만 일만 다가오면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적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10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 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거대한 안악자손도 있고 성도 견고하다.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 두려움, 낙심, 이 어둠의 세력은요 그냥 한번 퍼지게 되면 그냥 물밀듯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과 두려움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10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흘러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면 밤에 특히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안이 캄캄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캄캄한 집 안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막 손짓 발짓을 하고 아무 노력을 해봤자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말씀의 스위치를 온하면 그 말씀의 묵상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모든 성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다가오십니까? 낙심이 다가오십니까? 불안과 불평이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아멘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서 잠깐 일을 보고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젊은 청년들이 천막을 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토요일날 저렇게 전도하는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고 딱 봤더니 신천지입니다. 야, 그냥 신천지가 나와서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는요, 이런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명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하든지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생업을 포기하고 그 자신들의 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도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왜 복음의 진리를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체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는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잘 아는 형제가, 가족이 그 지옥에 간다. 이것을 그냥 놔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고 제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입니까? 제가 보기엔 지옥과 천국의 실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딱 보기에 우리 부모의 신앙이 좀 위태합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이 위태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상한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냐?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가지는 자신감은 나는 설교를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중요한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자신감은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항상 내 믿음을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의 믿음도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의 신앙이 잘못됐거나 형제들의 신앙이 잘못됐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 자녀가 좋아하는 것, 부모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견고하게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헌금하라는 설교하고 전도하라는 설교입니다. 헌신과 수고하라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빼면요, 설교가 설교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잘 믿고 자녀의 축복을 받아라, 예수 잘 믿고 장막의 복을 받아라.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한 자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새 가족이 오는 걸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 자기들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새 가족한테 신경 쓰기가 싫다는 거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이지. 우리는 영혼에 대한 궁유함을 가지고 항상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12주년 때는 전도팀을 따로 세울 겁니다. 제가 그 팀은 적극적으로 후원할 겁니다. 전도 선교팀, 목숨 걸고 전도하는 팀을 제가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명은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고난이 싫어요. 싫지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좋으십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딱 암 선고를 받으시더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권사님 책임지셔야 되니까 안 되신다고. 더 사셔야 된다고.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저도 싫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전부 살을 근육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스쿼드를 하십시오. 15번씩 하루에 3세트를 하십시오. 15번씩 3번 하고 3세트를 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하고 오죠. 앉았다 일어나면 허벅지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15번 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다를 반복하니까 정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근육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저절로 신학의 근육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절로 신앙의 근육이 강화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적당히 타협하면 느부갓네살 왕과 불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어요. 갈등이 필요 없었죠. 두 관계 좋은 관계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이 이방의 청년들을 그 바벨론의 문물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시켰어요. 인정해 줬습니다. 왜? 나중에는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은인이죠. 근데 여러분,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왕과 대척점에 섰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저께까지 즐겁게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왕도 필요치 않았고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을 자초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그 풀무불 안에 집어넣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전보다 더 높은 권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한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보니까 제 한계점이 5km더라고요. 5km 가면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돌아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석수동까지만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해서 5km를 갔어요. 그래서 제 한계점이 늘어났어요. 10k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또 갔다 오면 하늘이 노랬습니다. 또 그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을 갔습니다. 23km입니다. 처음에 갔다 오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전거를 버리고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와서 한계점을 뛰어넘으니까 이제 5km, 10km, 23km, 28km, 30km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계점을 뛰어넘으면 그 한계점을 뛰어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한계점을 뛰어넘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해요. 5km만 되면 포기합니다. 10km만 되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23km를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창립 11주년이 돼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10년 전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가. 지금 상황이 되면 저는 이제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들에게는 감히 강조하지 못하지요.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명확하십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며 고난이 다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선택이겠죠.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배우자가 누구인가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착오를 겪는 사람들을 무수히 봤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권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삭도 그 리브가를 위해서 여러분 들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선택해서 최상이 아니라 착을 선택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결혼할 분들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요. 내가 이사를 갑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내 돈에 맞춰서 가족 수에 맞춰서 이사를 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가족 수를 생각하고 이사를 멀리 갔다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영적으로 낙오가 되어서 다시 안양으로 돌아오는데 오히려 그 피해가 너무나 큰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사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에 맞춰서 식구수에 맞춰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디로 어떻게 이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멀리 가도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사 갔다가 교회 떠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보세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죠. 나갈 길과 나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시요. 그런데 그냥 사업을 하는데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다 벌려서 불황을 겪게 되고 그 사업이 잘못되게 되면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죠. 항상 사소한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태의 상급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 뜻대로 학원도 결정하고 내 뜻대로 진로를 결정한다? 그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셔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시작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1순위는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 전 세종시에다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후배가 세종시에 단독 교회도 났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규모 있는 교회가 있는데 교육제가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교회를 비게 되었으니까 형이 그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에게 세종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세종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비전도 있고 괜찮겠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관양동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명확하게 관양동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안양 관양동.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도들을 태워서 운행을 하는데 뒤에 타고 있던 권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그냥 어려운 꼴 보지 마시고 안양 비산동에다 개척하세요. 목사님, 개척하는 것, 안양에다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관양동 개척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비산동이더라고요. 저는 관양동에 개척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때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왜 저에게 그때 비산동에다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목사님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척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종에 개척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선배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60평에다 월세 175만 원짜리를 얻고 정말 너 무리한다. 너는 정말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자세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술 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소통의 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케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어찌하든지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시험에 들까 봐 저는 뒤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여지없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 핵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기도의 본을 가지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분은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이 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여러 가지 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